하나님 아버지 복도 거룩한 주님 크나무교회 지체들이 시간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적용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자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자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복되고 복란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함께 해주시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가는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의 마음에 말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 내가 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 우리 삶 속에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당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셨는지 참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럴 때도 있었지만 못할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엄청난 농산물의 100배로 거두는 그런 엄청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고 왕성한 가운데 거부가 되었는데 그가 머물고 있었던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우물들을 우리 생존에 가장 필요한 우물들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우고 해방했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 지역에서 떠나라고 하는 바람에 그랄 골짜기로 옮겨온 이삭은 가장 먼저 생존을 위해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시 팠으니라는 이 다에서 다시라는 말을 원어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다, 잃었던 것에서 회복하다, 또 악으로부터 돌아서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악으로부터 돌아서고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 돌아와 원래의 상태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슈브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이에 비해서 누가복음 15장 24절 3반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는 말씀에서 다시 산다는 단어가 휴브로서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했듯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살리는 운동이 슈브 곧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양한 어려운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참된 부흥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부흥이 이루어지는지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로 충만한 참된 부흥은 옛적 길 곧 생수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생수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한 해에 100배의 농산물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참되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이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축복이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만 가능한 일을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해에 100배의 농산물을 거두는,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넘쳐서 거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지만 26장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너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지 우리를 떠나라라고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다투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서 그랄 지역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것에 도착했을 때 우물을 다시 파지 아니하면 안 되는 위태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그때 당시는요, 우물이 없이는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은 지금 가나안 땅, 지역 이스라엘 땅은요, 제가 그 유대 광야를 한번 가봤는데 전부 다 광야예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아요. 거의 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살려면 우물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생존을 위한 우물을 다시 판 겁니다. 그 우물을 파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로서 그 못쓰게 되었던 우물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던, 또 그랄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인간이 생존하는 데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물이 못쓰게 된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우물을 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할 때, 또 외부의 어떤 영향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물질적인 문제를 만나거나 자녀들의 문제를 만나든, 또한 그렇지 않으면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우물을 파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상을 만나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위기 가운데 옛적에 아버지가 행했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을 때 그 결과로 나그네까지 생수를 공급하며 다시 살리는 슈고,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러고 본데 참된 부흥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흥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위기 가운데 다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슈브, 부흥인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하여 우물을 팠던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디를 파면 생수가 나올 것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생물을 다시 판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평강이 넘치기 위해서는 옛적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너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양식과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부흥을 위한 가장 최선의 길,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옛적 길, 곧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때는 때때로 저도 너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한번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회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옛적 길을 걸어갈 때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옛적에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이 이유는요, 생수의 근원은 우물을 파는 문제는 어느 시대나 다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그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이 말세시대나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든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 다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 풍조가 바뀌고 말이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언제나 사람들의 인간들의 문제는 동일한 겁니다. 또한 그 해결 방법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고 했듯이 그 해결 방법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신 예수님은 어느 시대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생명받쳐 충성함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모든 면에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여 각절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배의 부흥의 복권은 오직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즉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기울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창념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기도에 전념할 때 우리는요, 언약의 관계로 회복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그때에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길이 꽉 막혀서 도저히 길이 안 보이고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걸어갔던 옛적 길을 걸어갈 때, 즉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만이 나의 답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하고 또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때 우리의 닥쳤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다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흥의 시기는 언제나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때였는데, 먼저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볼 때도 60, 70년대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붙들리고 기도에 전념할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시,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매일 교회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지금처럼 기도에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다 나와서 철회하며 기도할 때 교회들은 부흥했고 가정들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심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의 영적인 권위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무너졌던 교회의 권위는 다시 세워졌는데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교회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어느 시대 안에 정말로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에 전념을 할 때 그들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역사가 교회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했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과 41절 말씀에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굴복했었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이라고 선포하고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루에 3,000명 그리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이러한 부흥의 가장 중요한 그 결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권위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든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했듯이 항상 가정이든지 내 심령이든지 우리 교회에서든지 항상 말씀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어둠의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부흥은 먼저 우리 마음과 인격과 삶에 오직 예수님의 권위 회복을 위한 불붙는 듯한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존귀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생각과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걸맞게 찾습니다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권위 회복을 위한 열망을 가지고 옛적 길을 다시 걷는 것 거기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놀랍고 새로운 거 뭐 신기한 거 이런 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또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청렴하고 항상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읽고 듣고 지키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할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우리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를 비롯해서 교회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우리에게 몰려들게 되는 것이고 성령들의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집착하고 동시에 몸부림치며 기도에 전념을 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예수님께 답을 찾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존귀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도 임하고 내가 사는 과정에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직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우리의 생존 문제는 다 동일하고 해결 방법도 동일하며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다 수많은 문제들에게 얽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만 존귀 여김을 받도록 항상 그 마음을 갈망하는 가운데 늘 말씀을 창념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또 읽고 또 읽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도 처음에는요 뭔 말인지 몰라 1장 읽고 2장 가면 또 1장 읽었더니 다 잊어버리고 이랬었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읽고 듣고 지키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기도에 전념을 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문제들을 다 열어주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부흥은 물샘을 맡고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큰나무교회가 대청소를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대청소가 먼저 일어날 때 그럴 때 심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을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란에 도착한 이삭은요 우물을 파기 직전에 눈앞에 우물의 깊은 곳 밑에는 분명히 생수의 샘물이 있음과 그 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물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1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 우물을 막고 온갖 잡동사니로 그것을 메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 자, 우리 26장 15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1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이삭을 시기하여 온갖 더러운 것으로 샘물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 생수를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생수에 근원하는 우물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 막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알고 원하지만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능력을 그냥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이리 가도 복을 받고 저리 가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항상 얼굴이 밝고 힘있고 기뻐하며 그냥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런 것이 안 되는지 이런 것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강대상에서는 성경의 깊은 것을 봐서 생수가 솟아나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제가 이 문제 때문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초보 맨날 구원에 간단한 예방은 드리고 간단한 설교만 할까요? 맨날 구원에 대한 메시지만 전하고 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만서도 그렇지만은 그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은요 사람들이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 복음이 깨달아져요.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그러면 육적인 사람을 기준해서 항상 그렇게만 설교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대성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성령의 능력을 성도들이 지금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옛적 길, 그 말씀에 참여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는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늘 기도에 열심을 내는데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신자들이여 오늘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되는 분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항상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모든 문제가 항상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도 읽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데도 그것은 바로 쓰레기를 막아버린, 쓰레기로 샘물을 막아버린 블레셋 때문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노아의 세 아들과 함과 삼과 야벳 가운데, 그래서 양의 족보가 나오는 창세기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은요, 우리의 원수 블레셋은 한 계통의 자손이고, 그 원어적으로 보면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그 외국인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주자,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대치대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하마스, 헤즈볼라의 팔레스타인 자체가 이 블레셋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파생된 단어인데, 그 파생된 말로서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원래 본국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그 땅의 주인인 선민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지금도 그 어둠의 영이 계속 역사하는 것이 바로 블레셋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 택함을 받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블레셋의 영, 그 어둠의 영 때문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그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블레셋의 어둠의 영의 특징으로서 육신적이고 무신론적인 것이 샘솟는 성령의 능력을 방해하는 블레셋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블레셋, 어둠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면, 물론 우리가요 말씀에 막 깊이 참여하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때 어둠의 영이 떠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강력한 이 블레셋의 영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여전히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블레셋의 영 때문에, 어둠의 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무신론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먼저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내면과 삶에서 완전히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욕망과 거짓된 것들과 속이는 것들과 의심과 불신 등등의 쓰레기들을 날마다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쓰레기들을 먼저 비울 때, 욕심을 비울 때, 거짓된 삶을 비울 때, 거짓된 것들을, 정직하지 못한 것들, 속이는 것들, 의심하는 것들, 불신들, 이런 것들을 내가 회개를 통해서 버릴 때, 그때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쓰레기들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수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라서 음란과 부정과 거짓됨과 술순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만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는 날마다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고 여전히 내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이런 쓰레기들로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 주님의 말씀을 먹었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래서 그 물을 생수를 마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 이 강대성이 주시는 말씀 생수의 말씀을 먹었어. 그러면 이 물이 샘물이 되니까 샘물은 뭐 한 번 솟아나도 멈추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샘물이 막히게 하는 것이 뭐냐? 블레셋의 영이 우리를 이 샘물을 꽉 막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쓰레기로.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고 했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쓰레기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영이 뿌리고 난 이 쓰레기들 욕심, 이기심, 자아, 교만, 위선, 거짓 얼마나 더러운 쓰레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자기애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내면과 삶에 의롭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그 첫 번째는 성도의 책임은 다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유익만을 위한 이기심을 제거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추구하는 그 이기심이 내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내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만 열심히 힘을 내는 이런 이기심이 바로 우리의 생수의 샘물을 막아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감이 없이 이기심에 붙들려 살아온 것을 회개할 때 그때의 이러한 더러운 이기심의 영이 떠나가고 그것을 인해서 생수의 샘물이 확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거 이기심 신앙생활에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성도로서 책임감을 다할 때 그 성도의 신앙의 표징이 뭡니까? 11조하는 것이 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의 그 고백이 뭐냐? 11조하는 겁니다. 또 내가 신앙의 고백이 뭐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신앙이 있다는 그 고백이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주일 성수와 봉사와 헌신 등 성도로서의 책임감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공급을 받으면서 마음은 근심이 없고 다 사라지고 물된 동산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생수 같은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이 한 가지만이라도 놓치고 가면 딱 붙잡고 가세요. 내 안에 욕심, 이기심, 나를 위한 이기심 이거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지독한 자기 사랑에 다 빠져 있어요. 너나 나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 성령이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막 철저히 회개하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 더러운 것들이요 다
막고 있던 것들이 다 뚫려버려가지고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막 솟아 올라와가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데 영적으로는요 우리가요 마음에 근심이 없는 평안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14절 말씀대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기뻐하면서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여러분들 흡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한번 가봐요. 우리가 이렇게 이기심을 내쫓고 정말로 내 의무를 다할 때, 성도로서 의무를 다할 때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이기심도 다 우상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돼? 예레미야서 31장으로 가봐요. 31장 12절부터 14절. 여기에 보면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마음은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시래요. 자, 예레미야 31장은 1101쪽에 있어요. 1100쪽에 1100페이지 구약성경.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부터 14절 1100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심을 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쓰레기들, 영적인 쓰레기들, 이기심의 쓰레기들 다 버리고 내가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고 사명을 잘 감당을 할 때 우리 한번 12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짐을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그게 기뻐하리라. 여기까지가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게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한 우리 큰나무교회 이런 축복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비판하고 잘못 이야기하는 어둠의 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진짜 버려야 될 쓰레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이게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성경을 곡해하게 만들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걸 있게 만들어.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절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넣을 것이고 빼버려도 뭐 어떻게 했냐고 그랬어.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영이 어린 영혼들을 빼앗아가고 잘못되고 거짓되고 부끄러운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곡해하면 예수에 따른데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세상에 인본주의 영이 들어와도 그것이 오히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알고서 성소수자들을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말로 사랑이 아니냐는 듯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레위기서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곡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것, 이런 영들을 물리쳐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강대상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인색하게 했던 거, 불순종했던 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유익만을 추구했던 거, 인본주의적으로 살았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때, 이런 쓰레기를 내려놓을 때 그때의 성령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느라고 했듯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 내 일을 자랑했던 부끄러웠던 이런 부끄러움,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쓰레기들을 치울 때, 내 일을 자랑하는 그런 쓰레기들을 치울 때, 그때에 삶 가운데 생수 같은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내 일을 자랑하고 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뭐 자기를 자랑하고 자녀들을 자랑하고 뭐를 자랑하고 자랑하는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만 자랑해야 돼.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뜻이에요.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은혜인데.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회개할 때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모든 부흥의 축복이 막 나. 사방팔방으로 막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기심과 성령을 곡해하게 하는 것과 자기를 드러내는 것 블레셋을 먼저 정리하고 수고를 간구할 때 우리 삶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거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먼저 우리 안의 원수 블레셋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전히 내 마음에는 쓰레기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요. 이기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욕심으로 가득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인본주의 정신으로 사상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맨날 내 의를 드러내려고만 하고 내가 많이 안다는 듯이 자기만 자꾸 자랑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원해도 하나님은 동행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이런 것들을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이런 블레셋을 제거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 같은 은혜가 흘러넘쳐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함께 하사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환난과 이제 앞으로 더 큰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돌아올 것인데 성령의 불성가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물된 동산같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편안하고 근심이 없는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오늘날 시대에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의 블레셋이 뿌린 쓰레기부터 처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삭이 우물을 덮고 있는 쓰레기를 치워버린 것처럼 철저한 회개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이러한 쓰레기들을 완전히 처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 쓰레기를 치우고 우물을 다시 받던 이삭은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을 치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못된 것들을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질병을 지금 당장 고쳐주시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는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안에 그 안에 있는 쓰레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을 이런 쓰레기 감정적인 이런 쓰레기들 버리지 않는다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고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회개라는 과정이 없이는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냐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자신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나무교회 식구들은 모두가 영적인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부터 치워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며 쓰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 쓰레기를 처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불순종한 것들과 맡겨진 직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할 때 놀라운 생수가 터져나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볼 때도 1904년 원산의 하디 선교사로부터 그 회개함으로 시작된 회개운동의 평행의 장경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그 한 사람으로 회개를 이어지면서 부흥의 불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부흥에 참석할 때 그에게 회개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지었던 죄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부흥의 불길은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친구가 소천하면서 그 친구의 아내와 가정을 위하여 맡긴 돈을 훔친 아담과 같은 죄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며 자신의 가증스러운 죄를 내놓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을 때 그 회개의 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면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함으로 소돔과 같은 평양성의 제2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시 15고 부흥은 나부터 회개할 때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운동과 성령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자들이 헌신된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큰나루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집중해 주세요. 다 끝났어요. 이삭은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물들을 다시 팠고, 다시 팔 때마다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을 얻었으나 블레셋은 반복적으로 방해하지만 그들과 다투지 않고요 옮겨서 다시 옮겨 옛적 길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물들을 다시 팠으며 그때마다 생수는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26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이제 에베스라는 곳, 거기에 또 그일라 사람들이 또 시기하고 절대해서 또 메꿔버려요. 그러나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26장 25절 르호봇에 이제 도착합니다. 26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이삭이 거기서 그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며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시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고 하였더라. 할렐루야. 즉 르호봇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번성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우물을 팠던 그런 이렇게 번성의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노정에서 철로 역정에서 블레셋의 그 방해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옛적 길 곧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것처럼 다시 우물을 파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 모든 작동산해를 제거하고 말씀에 창념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러면 반드시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고 놀라운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비롯해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마음은 물된 동산같이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불성각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성각으로 지켜주신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르호봇의 축복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